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부대사격인 태영호 차석 대사가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분은 김일성 직계 가족에 따르는 정말 이렇게 혈통적으로 출신적으로 정말 이 공산당의 단원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망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증한 것을 누가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북한의 봉수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그분에 따르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섰다고 합니다. 더 살기 좋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음식도 나눠주고 또한 의료시설도 하게 만드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일성이 신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년 중반에 넘어오고 80년 접어들면서 남한이 압도적으로 잘 살게 되고 또한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교회가 북한에 대한 이 통일운동에 앞장서는 걸 보고 김일성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북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봉수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 교회 봉수교회를 만들었는데 건물은 만들었는데 또한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신 성분이 좋고 공산주의로 무장한 간부 부인 200명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교회 갔을까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더랍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가겠다. 내가 왜 교회 가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석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출석부를 만들어서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자아 비판을 시켰대요. 당과 김일성 수령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다고 자아 비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이 지난 후에 출석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배 2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더랍니다. 그것도 행복 가득한 얼굴로 말입니다. 이 태영호 차석이 겁이 나더라고 합니다. 혹시 진짜 이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중에서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 명 딱 잡아서 강도 높게 치조했답니다.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과 김일성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지 절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당에서 모이라 하면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모일 수 없는 날에는 교회 주변 언덕에 처음에는 11시가 되면 한 10여 명 사람들이 맴돌더랍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500명까지 그 주변을 맴돌고 11시부터 12시까지 맴돌고 12시 되면 딱 사라지더랍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잡아서 또 강도 높게 치조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한 명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교회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출신 성분이 좋은 간부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가짜 교회와 가짜 성도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철의 장막과 같은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이 막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고 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낭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말씀만 들을 수 있고 말씀만 함께 할 수 있고 찬양만 함께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자리, 찬양 있는 자리에 찾아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감정,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들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을 들으면서 한 가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예수 믿을지 모르고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저 친구는 예수 믿을 것 같아. 정말 저 친구는 마음이 열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그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뺀질뺀질하게 도망다니면서, 그죠? 그런 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아. 저 집안은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집중적으로 전도했을 때는 그렇게 뿌리치고 거절하고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 다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지,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때로는요,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가슴에 뿌리 박혀서 그 말씀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기억하는 거, 기대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곳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말은 온 시민이 다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나 유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번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보고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것은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이겠죠. 왜 그럴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려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으면 더 큰일 날 뻔한 일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들 중에는 집안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다녔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가운데 방황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일로 인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참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때는 모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회심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보았는데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간 노방 전도하신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해군 복무를 했는데 정말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주님, 적어도 하루에 10명은 꼭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드니의 조지가 그 길목에서 우리가 노방전도하는 것처럼 노방전도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똑같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식으로 결실을 맺었는지 모른 채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쇠약한 상태로 되어서 더 이상 노방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의 한 침례 교회 목사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 뒤쪽에서 누가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 3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 간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간증하기를 호주 시드니에 친척이 있어서 그것을 방문하여 시드니 그 조지가를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이 영국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얼마 후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20년, 30년 전에 시드니 조지가에서 들었던 그 복음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2월 6개월 후에 인도에 5,000명이 모이는 선교사 대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갔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한 선교사님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도 원래는 영국에 외교관으로 가 있었는데 자녀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찾아와서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그냥 흘려들었는데 계속 깃절에 맴돌아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지금 선교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일 후에 8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시드니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시드니에 가게 되면서 조지가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혹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제 그분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곳에 가서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니까 이제 기력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결실을 많이 맺지 못했다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분의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4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2주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메시지가 참 그저 공간에 흩어지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찔려서 참 영국으로 돌아가고 인도로 돌아가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결국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하고 또한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목요일, 수요일, 주일날에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 날씨가 춥고 덥기 때문에 방학을 하기도 하지만 주일날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변함없이 노방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날에도 이웃 관계 전도 팀들이 교회 주변에 미용실이나 곳곳에 가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린 씨앗들이 어떤 식으로 결실을 맺는지 모릅니다. 아울러 또한 지금까지 우리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왔습니다. 사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지 못했기에 어떤 결실이 맺히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 우리의 후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선교회별로 모일 때 선교회별로 모일 때마다 각 선교회별로 배정해 두었던 2-3명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선교지 현장에 있는 그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선교사님께서 위험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차를 몰고 가다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그 중간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 지역 주변으로 참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지역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날 그 밤에 기도하면서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선교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주변의 종족들 가운데에 한 명이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몇 년도 몇 월달 며칠에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었죠. 사실은 자기들이 주변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16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공격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닌데 우리 3명밖에 없었는데 나와 내 아내와 다른 사람 아니 분명히 16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있고 난 뒤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없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지내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그날 이상하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 친구들 16명이 통화를 하면서 그 밤에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에 그 기도하는 16명의 사람들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오자 유대인들은 시기질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여기 보면 시기하고 질투했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전할 때는 이만큼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막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니까 복음은 뒷전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시기, 미움,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생기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적자, 방해자, 경쟁자 이런 마음으로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했던 것이죠. 반면에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유대인들은 반대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런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들을 열어놓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자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선교 여행하게 만든 것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조금씩 수정 변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길이 열리는 대로 주께서 길을 열어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교회는 정말 힘이 지나도록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선교 헌금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비에서도 선교 사역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정하여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2017년도부터 교회 사정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경상비로서는 후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시는 선교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 후원 선교사들에게는 월 30만 원, 일반 선교사님들에게 월 10만 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미자립 교회와 선교단체, 학원, 특수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 이무필 권사님 유족 장학금에서 매년 100만 원씩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100만 원씩 장학헌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고 김진호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비용은 저희 선교비, 여러분이 선교 헌금한 그 금액에서 후원하여 도와드렸습니다. 노회와 모든 어르신 교회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교회가 끝까지 후원하고 마지막까지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고 부산북교회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전 저는 많은 선교사님은 돕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은 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사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보고를 하겠지만은 단순히 우리가 선교사님들만 후원하는 사역뿐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선교지를 입양해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섬기는 모습,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력하여 돕고 아이들을 섬겨주고 자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되어지면 좀 선교부와 연결되어져서 몇 군데 추천을 받아서 한번 직접 방문해 보아서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그 선교지와 협력을 해서 그 부족, 종족이든 그 마을이든 우리가 품고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마음 맞는 분들 기관에서 직접 가셔서 아이들 머리도 감아주시고 미용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도와주셔서 직접 우리가 돕는 사역을 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불탄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 경건한 기부인들은 이방인들로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고위층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자들이란 유대인들과 결탁되어 있는 성안의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과 결탁하여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쫓아낸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선포된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한쪽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곳에 동시에 박해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해요. 은혜만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곳에 나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은혜 받는 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이 좀 냉랭하고 이런 자는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식어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복음의 반대편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대적하여 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4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쫓겨가야 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다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탄 마귀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소동을 일으키고 박해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남에도 바울과 바나바도 쫓겨나면서 기뻐했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자들도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기쁨과 성령 충만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속아지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지 그들이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죠.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거나 교회 사회 현장에서 때론 이런저런 반대 세력을 만날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들이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이죠. 선교제는 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들은 대적하지 않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았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복음 전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열매를 맺든지 확인할 수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후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선교사에 동참해 주셨던 분들은 변함없이 동참해 주시고,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